오늘 렘넌트를 위한 기도. 지난번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한나의 기도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렘넌트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은 사울왕하고 사무엘이 굉장한 갈등이 지금 있죠. 심지어 2절에 보니까 나를 아마 죽일 것이다, 뭐 이 정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른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해서 이세 아들을 불러라,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미리 불러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뭐 갈등, 일도 하기 전에요. 갈등, 뭐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얼마나 뺏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는 장로님 두 분이 집사 때부터 원수라. 그러니까 둘 다 장로 됐는데 당에서 와가지고요. 한 명은 창문 쳐다보고 한 명은 저를 쳐다봐요. 절대 둘이 하이 안 합니다. 밥도 같이 옆에 안 앉아요. 그냥 속으로 참 앞으로 미래가 문제다 싶어요.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이게 그게 바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사실은 끝이고 사울왕도 끝입니다. 다윗을 불러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 통해서 축복이 많이 새 나간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념이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가능하면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그게 저 신념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힘이 된다면 도와주고, 힘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거의 사람들이 보면요, 여기서 축복을 거의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선을 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있죠. 일도 하기 전에요, 사울왕은 막 갈등에 사로잡혀요. 그 형이 세 가지 형이 있어요. 사울형. 이 사람은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갈등이요. 그럴 수밖에는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사실상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이러니 사울왕하면 늘 갈등하다가 귀신 들려버리죠. 결국 이거로 죽습니다. 또 어떤 형이 있는 거면요, 갈등 생기면 살살 피해 다니는 사무엘형입니다. 갈등 생기니까 살살 피했어요. 이렇게 가능한 부딪히지 않고 살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친 자기 선배 장인 사울왕을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중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다윗은 어려움 왔는데도 축복받았고요. 사울왕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신앙생활에 극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등에 부딪혀가지고 일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사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뭐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냥 하나님 잘생겨 기도 많이 하고 뭐 헌금하고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인물들 다 보세요. 공통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성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릿한 사람이 있고요. 그 둘이 같이 있으면 갈등 생기잖아요. 성격 차이입니까? 생각 차이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갈등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배경 차이가 다 있는데 자기 살아온 배경이 다 있고 신앙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조금 많이 했는데 훈련이 덜 되고 복음이 좀 없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돼 있고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삶이 또 안 되고 사람이 차이가 나면 그렇게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영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제도를 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뭐 때문에 울타리 만들어놔서 차 한 번씩 끌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울타리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요. 거의 갈등에 사로잡혀가지고 축복을 다 놓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이 부분을 능가할 만한 인물을 불렀는데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회인데 뭐 때문에 렘넌트를 위한 기도가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능선교, 지교의 렘넌트 다 전문성을 띠고 그 헌금은 다 평신도성에서 모아서 당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골고루 분배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결국은 기능선교는 뭐냐? 전문성을 떼야 돼요. 전문성을 안 떼고 돈국 붙잡고 있으면 렘넌트가 전문성을 떼야지 돈국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리고 렘넌트가 적어도 우리 학교 아이들요. 저는 저 중고등 맡을 때 학생들 비밀리에 다 공부 어떻게 하나 다 조사했어요. 전문성을 떼야 돼요. 떼야 될 전문성을 안 떼고 엉뚱하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제대로 키우려면 어떤 아이는 뭘 잘한다. 여러분 대학부 중고등 맡은 분들은요. 초등학까지는 괜찮아요. 대학부 중고등 맡은 분들은 얘 공부 어디까지 한다 뭐 한다 싹 다 알고 있어야 돼 지도자는. 그래서 얘들 제대로 말 한마디도 바로 도와주지 그냥 막 뭉치기로 그냥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몰래 우리 아들 딸 학교 다 가봤어요. 우리 아들 딸에게 말 안 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난 생길에 돈을 주는 사람 아닌데 내 이건 돈 주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를 잘 받아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자리 있는데 난 목사다. 내만큼 당신이 중요하다. 내가 당신 모시고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 이름을 대고 당신 부인 모시고 가서 식사해라. 식사비 치고는 좀 많이 줬지. 단 우리 아들 딸에게 왔다 소리 하지 마라. 공부 학업 성적 내놔봐. 내가 그거 보고요. 우리 아들 딸들 진로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들대고 하면 전혀 전문성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적어도요. 기능선교에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 직업 대충 저 사람 사업한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못 도와줍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벌써 전문성을 떼야 돼요. 그래도 그런 전문성만 띄면 연결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군인도 있고 막 경찰도 있고 말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도 뭐 고급 공무원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골고루 있을 것인데 이런 전문성을 쫙 띄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건 다 덮어놓으면 엉뚱한 거죠. 렘넌트에서 전문성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헌금 같은 거는 한 군데서 모여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 평신도 선교랑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선교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선교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렘넌트였어.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돈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 많아요. 내 것도 아닌데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이상한 관심 가지고 있으면 하는 거 흐르는가 모르겠지만 그 자꾸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각 파트마다 자꾸 돈을 갖고 있으려 해. 상임위원회를 다 올려라. 다 올려서 명백하게 투명하게 써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럼 뭐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돈. 자기 것도 아닌데. 도둑질 하지 않는 이상 자기 거 아닌데. 그럼 도둑질 할 겁니까 그러면?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요. 목사도요. 돈이 없어요. 부산에 아주 영어도 잘하고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교회도 꽤 커요. 이분이 막 갑자기 교회 문제 터져가지고 막 사람이 보고 난리 났는데 나는 그분 좀 참 좋아했거든. 가서 내가 그분의 영어도 배우고 뭐 책도 소개받고 이랬는데 그 BJ라는 책을 그 사람이 소개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 참 좋은 분이다 생각했는데 막 교회 가면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는 집사람이 그랬어요. 당신들 실수했다. 저 참 좋은 목사님인데 실력 있는 분인데 저런 분 실수해서 붙들어줘야지. 어째서 교회에서 그래 했냐 이랬더니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막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막 더 이상 못 참고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물었더니 이 목사님은요. 돈에 얼마만에 관심이 많냐. 헌금을 몽땅 다 갖고 가. 나 또 그런 목사 처음 봤어요. 그거는 어느 경우냐. 저 시골에 교인이 전혀 없을 때 교인들이 1 더하기 1, 3 이래 나올 때 그럴 때는 계산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계산해서 주는 거지. 교인도 커요. 교회 빨간백들 잘 지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방에다가요. 이 장사 따라랑 올린 그 케이블 갖다 놓고 이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딱 넣고
누가 뭐해서 목사님 뭐 필요한데 왔다라라 이래가지고 알아 죽어서. 맨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잠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고 회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사람 오직 돈이라 막 돈. 그게 무슨 목회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죠. 우리는 뭐 그런데 엉뚱한 데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왕하고 이 사무엘이 엉뚱한 갈등이 생겨요. 사무엘이 좋은 지도자인데도 사울왕은 관심이 있다는데 이렇게 갈등이 막 일어났다.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렘넌트. 제가 실수를 좀 한 게 있는데 참 옛날에 미국 LA 집회를 딱 갔는데 우리 비서가 이래요.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는 강만성 목사님 댁에서 합니다. 그러더라. 그러냐. 그런데 강만성 목사님 댁에 가면 최경주 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프로가 뭐냐. 그때 날 골프를 몰라가지고 프로가 뭐냐 했더니 골프 치는 사람을 보고 프로라고 합니다. 이러대요. 그래? 그럼 선수지 뭐 프로냐. 그랬더니 그냥 골프 선수 보고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걸 보면 비선이보다 좀 더 아는 거지. 아, 그래? 프로. 여기서 부를 때 프로 이래야 되나니까.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딱 가는데 보니까, 가니까 강만성 목사님, 이분이 최경주 프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사했는데, 얼굴을 얼마나 얼굴이 새까맣게. 그러니까 눈만 반짝반짝해 방해졌는데 보니까.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최 프로가 직접 저와 같이 산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곰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곰 사냥했는데 이걸 오늘 목사님 대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최경주 프로 뭐 기도해주고 뭐. 기도 처음에 예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그때 당시 어려워가지고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강만성 목사 집이 그래 좋은 집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잘 편안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강만성 목사 사명 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는데 최경주 프로가 얼마나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안 됐던 거 하니까 강만성 목사 집에서 선수로 나갈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때 내가 실수했지. 좀 도와줬으면 되는데 난 예사로 생각했어요. 제일 어려울 그때에 내가 좀 그분에게 좀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말이죠 두고두고 기도하고 감사할 텐데 아 실수했구나. 지금은 최경주 프로는 세계적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기인 역사가 나지. 실수했구나. 우리가 이거요 렘넌트를 키운다는 금방 역사가 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 실수하죠. 또 하나 실수는 몇 년 전에 말이에요. 새카만 학생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외롭게 혼자 말이에요. 이제 이 유학 간다고 하는데 무슨 유학 가느냐 물었더니 뭐 호주로 뭐 축구 유학 간다는 거야. 그게 박주영이에요. 이때만 내가 철이 없지. 야 그러냐. 어려움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냥 뭐 렘넌트니까 주고받을 거다. 그리스도 있으니까 뭐 다 있다. 기도해 보냈네. 앞으로 박주영은 한 달에 몇십억 벌 건데요. 유럽의 지단 같은 선수는 몇백억 받아요. 연봉은 한 달에 몇십억. 여러분 뭐해가 몇십억 벌랍니까? 그러니까 박주영은 앞으로 렘넌트 위해서 헌금 하나도 안 해도 할 말이 없어. 너무 도와준 게 있어야지 우리가. 미안해 실수했구나. 그래도 다음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고 저는 교인 뺏는 사람도 아니고 교인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박주영 보고 이야기하세요. 서울로 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하자. 악수해도 됩니다. 그냥 아주 믿음 좋습니다. 완전 그리스도예요. 완전 그리스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학생들이 볼 필요 있다니까. 진짜 완전 그리스도예요. 공 차놓고 여는 쫙 차가서 막 가장 기도부터 납니까? 그러니까 감독도 따라서 막 기도 납니까?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실수했어요. 우리가 이거 키우는데 너무 관심 없습니다. 오늘 우리 황 목사님이 제 방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뭐 평신도 선교 작정했는데 교회들이 뭐 거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 10번 얘기해야 된다네. 마야라 합니까? 뭐 그렇게 반응?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교회와 같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는 말입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교회 많고 목사 많고 성도 많고 장로 많고 또 그런 교회 하나 만들자는 말입니까? 공이지 그러면 전 교인이
선교에 동참했어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교인이 동참을 했어요. 어느 정도 되어버려야 되느냐. 우리 평신도 성회하자. 전 교인이 100% 아이들까지 쫙 다 참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황 목사님 보고요. 손발이 덜덜 떨려야 돼요. 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낙심돼. 교인들이 반응이 돼.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관심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뿌려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슬픔을 가지고 생을 걸 만큼요. 이 정도로 성경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뭐죠? 가서 이루고 제사하고. 4절에는 그 하는데 장로들이 싹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뭡니까? 2세 렘넌트 가정을요. 렘넌트를 키우는 가정이죠. 이걸 다 불러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금방 그걸로 옵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합니다. 렘넌트를 해서만 한다면 우리는 뭐 애들은 뭐 그 나중 생각하죠. 금방.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렘넌트 역사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에 보면은 시대를 바꿀 때마다 일어나는 게 렘넌트 역사라. 우리 병신도들이 전부 동참해서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 선교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렘넌트를 키우는 가정, 렘넌트를 키운 개인, 여러분 다 아시죠? 렘넌트를 키운 중요한 나라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밤에 작은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 임마누엘 교회는 임마누엘 서울, 부산, 울산, 저 임마누엘 경인, 안산, 전 상록, 우리 저 미국에 있는 임마누엘 모든 교회들은 똑같은 마음 먹어야 돼. 우리는 똑같은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자, 그러면 무엇을 키웠습니까? 무엇을 놓고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런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죠. 양을 치고 있었다. 여기는 11절인데요.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는 중요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양을 제대로 치는 다윗을 왕으로 이미 예정을 해 보십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왕 앞에 가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골리앗을 치러 가겠다고 말할 때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장수인데 싸움이 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35절이. 내가 내 아비 집에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들어오면 그 사자와 내가 싸웠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기능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헌금하고 합니까? 렘넌트들, 우리 많은 기능 가진 분들이 여기에 축복을 제대로 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바로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크면서 교회에서 이런 걸 못 배워가지고요. 너무너무 후회하고요. 이걸 못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클 때 제대로 내가 이게 전달도 못 해줬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투자 중에 투자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을 다 치다가 밤 되면은 다 안 칩니다. 우리 집 양, 황장로님 집 양, 또 우리 김지사님 집 양이 있으면 서희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밤 되면은 오늘 밤에는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가서 우리 집 양과 황장로님, 김지사님 양을 다 쳐요. 다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황장로님 나와가지고 또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이상하게 꼭 그 사람만 나갈 때마다 양이 한 마리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김지사님 갈 때마다 언제든지 양은 몇 년 동안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같으면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요. 겁이나 도망갈 거 아니에요. 보통 아이 같으면 돌 던지거나 막 고함 지르거나 하겠죠. 다윗은 그걸 따라간 거예요. 양 찾으러. 이 다윗이 겁도 없이 말이에요. 사자를 따라가니까 사자가 가만히 놓겠으면 양을 놓고는 대들 거 아니에요. 사자하고 붙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했는데 어린 다윗이 사자하고 붙어 이겼다는 말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벌써요. 기능의 축복. 일을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일하면 저렇게 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나면 월급을 받는데 일을 아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정했다. 어떻게 기해야 되면 두 번째로 7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다 키운 겁니다. 기능 제대로 하고 중심 제대로 바르면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걸 키워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 여러분이 조금 모여서 헌신하는데 열매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조금 마음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열매는 엄청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이 앉은 자리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이 키우는 렘넌트, 여러분이 보내는 더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비를 받고 살아나는 렘넌트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한 선수들이나 유명한 가수들이나 조수미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도 있다는 말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이 모여서 없는 중에서 헌금을 해서 선교사에게 보내면 그걸 받아서 선교사는 자기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 아이들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피눈물 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안 보내주면 선교사님들은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들 보고 강력하게 지시했어요. 돈을 보낼 때는 날짜 한번 어기지 말고 보내야 된다. 없으면 빌려서 보내고 보충하면 될 거 아니냐. 선교 지역에서는 이게 피입니다. 피. 선교 지역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뛰고 일을 한다니까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걸 모르면 뭐든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만 되는 거죠. 다윗을 어떻게 키웠냐? 기능과 중심. 시편 78편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길러도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조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양 주인들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을 치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 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어떤 중심 가지고 수금을 탔는 거 하니까요. 사울왕에게 붙은 악신은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요, 찬양대 늘 이 얘기, 많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부산의 그 안민장로, 안민교수. 나 깜짝 놀랐습니다. 성가대원들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말도 많이 안 하는데요. 찬양대나 찬양 이렇게 하는데 전 찬양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 사직동 교회 장로로 있더라고요.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갔는데 제가 집회한다고 딱 앉았는데 조금 먼저 가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 안민 장로님 찬송인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은혜롭게 찬송인들 하는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뭡니까? 전 교인 찬양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분에. 자, 찬양대원들이 막 수없이 그 큰 찬양에 앉았는데 찬양할 때도 보니까 전 교인이요 싹 쏠려요. 그리고 찬양이 보니까 진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기분에. 아, 그랬구나. 저게 찬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안민 교수 보고 그랬습니다. 야, 장로님 참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분 날 보고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보면 은혜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내하고 키가 비슷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키가 조금은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가대 앉으면 성가대원들이 전부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게요 찬양의 중심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잘하면 좋지요. 중심. 이걸 가르쳐서 내보내야 돼.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 여기서 기도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중심으로 해보세요. 거기서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진짜 역사가 납니다. 저는 그 기도 몇 개 기억나거든요. 전부 응답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렵든지 얼마나 싸우고 말이에요. 원하지 뭐 복음은 사람밖에 다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월급을 조금 받는데 이걸 안 받으면 당장 우리 아들 유치원을 못 보내겠지. 나는 그만두고 전도하고 싶은데 말이야. 내가 솔직히 기도했다니. 이건 사실 내 사례 때문에 내가 나오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 나올 텐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시골도 좋고 말이야. 바다도 좋고 어디든지 좋으니까 막 개척교회도 괜찮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 내가 눈물로 기도해. 그 응답한 거 있죠. 기도 마치고 나오면서 그래서 시골은 그래도 가기 싫습니다. 나 체질이 시골 체질이 아니라 어두워서 못 살겠다. 시골 가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제가 이게 이제 어려움 당후에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정말로 맞습니다. 저 사람들 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나에 대한 오해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거요 전부 나왔어요. 이 중심 이걸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렘넌트 하여금 올바른 기능과 올바른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다윗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디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특히 그 중에 17장 45절 47절 여러분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가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 중심이 어떻는가를 한번 보세요. 45절에 17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 보세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응답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중심 가지고 성전 준비를 했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그냥 성전 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만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한번 큰 데서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럴 겁니까? 그러려면 그런 게 서울의 천지인데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가 엘리 집에 있을 때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다 없어지고 나라는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그때 언약궤 옆에 잠을 잔 어린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커가지고 이제 조금 철들었을 때 언약궤를 빼앗겨버려가지고 블레셋에서 오만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돌려 가져와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20년간 두었어요.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한 거죠.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다윗이 그 정도는 알고 있겠죠. 또 똑똑하니까. 가슴에 품은 겁니다. 내가 만일 왕이 되면 성전을 짓겠다. 이거는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왕이 되면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다윗아, 네 중심만 보고도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걸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평신도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헌신 헌금이 돈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피. 그게요. 선교사 가정 아이 하나 선교 현장에 하는 이게 피요. 피. 알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렘넌트를 지목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아십니까? 우리가 한 선교 지역을 지목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거기 있는 렘넌트를 지목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뭐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들 많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얘기했을 때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아들을 물가에 띄워서 저 바로 왕궁에 들어가게 만들어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서 젖될 때까지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 모세 머리와 가슴 속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교회 오시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헌금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여러분 물질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신,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 교만하고 말이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게 막 교회도 아주 우습게 보고요. 우리 그때 그 예비고사를 지금 말하면 수능고사예요. 지금 우리 예비고사. 얘가요 예비고사를 치는 날 아침에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지. 어느 교회 갔더니 반주자 하나가 하도 교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네 손가락 하나만 잘라도 반주 못한다. 그렇지 않냐? 제 아는 집사 한 사람은요 케나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해 교만하게 말했더니 이 목암 딱 걸렸어요. 못해요. 목암 다 드러내야 되는데 노래가 뭡니까? 그래 죽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가 뭐래도 못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이런 마음을 담아라. 이때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모세가 죽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미 네 밟는 곳을 주겠다는 걸 주었다. 두려워 말라. 이때 여호수아를 이미 누가 집었냐? 모세가. 모세의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담겼다. 사무엘이 다윗을 지목하여 기도하고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졌다. 이게 여러분 받을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중요한 마음을 담고 기도했을 때요. 엘리사는 나라 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나지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7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담은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군사다.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이 기억하면 범사에 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하면서요. 그냥이 아니죠. 내 아들아.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또 선교 지역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올해 진짜 응답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크게 받을 만한 이유 있으면 하나님 주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마 천국 가서요. 제가 알기로는 천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국 가서 가봐야 할 일인데 천국 가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키운 교사 있지요. 천국에는 아마 안 왔을 거라 생각되는데 왜냐 거의 교회 엉터리들 많습니다. 복음 없이 잘난 놈들 많잖아요. 큰일입니다. 그거. 이 박정희 대통령 그 똑똑한 사람에게 복음을 못 심은 거예요. 혹시 뭐 또 올 수도 있지 알 수가 없지. 끝에 가서 뭐 예수 이름 부르고 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천국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키웠던 담당했던 교사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볼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했길래 그 복음을 못 심어가지고 순엉터리 짓을 해가지고 아마 천국에는 매 맞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굉장히 얻어맞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얼마나 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다 붙잡고 마음을 담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이분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를 왜 생각했는가 하니까요. 렘넌트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서울 올라서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우수영 장로님 얘기 듣고 올라왔어요. 우수영 장로님 내보고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부산까지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맞다. 아이들이 어떻게 부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우리가 서울 바닥에 말씀 들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 복음 들을 데가 없대요. 복음 훌륭한 사람 많지만은.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항복했어요. 우수영 장로 그 말에 그래 맞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서울로 올라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응답을 달라고. 어떤 일이 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예, 미국 가보니까요. 많은 장로님들, 저 LA 가니까 뭐 이호주 장로님들, 저 워싱턴에 우리 이 김성진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렘넌트에 한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장로 세운 최규순 장로라든지, 저 독일의 한동훈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렘넌트 마음에 다 차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다. 벌써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일어난 일 아시죠? 결과는 엄청납니다. 렘넌트를 통한 응답이요 엄청납니다. 저는 포항을 가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포항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고 있는데 실력과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보면서 앞으로 이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친구 하나가 얼마만큼 똑똑하나 하면요. 이 다락방 메시지를 종이 한 장에다가 쓰는데 어떻게 쓰는 거 하니까 지난 주간에 신문에 일어났던 사건들 쫙 쓰고 이쪽에는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해답 딱 달았어요. 그 대학 안에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감동받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반대를 했어요. 무슨 반대했냐? 왜 대학에다 전도하면 하지 이런 해가 돌리느냐? 이러니까 그 다음 주간에는 반대하는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답. 이게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또 돌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왔는데 이 친구가 예수 영접했어요. 반대하던 친구가. 그 다음에는 반대하던 친구 간증문 또 실었어요. 그 친구가 홍병이요. 그 나눠 그 연구해가지고 뭐 했더니 이 친구들 앞에 보니까 제가 만나러 가보니까 그 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쫙 벌써 아주 인류들이요. 렘넌트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헛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하는 일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이게 미국에도 가보니까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어느 학생에다가 상을 줄 거냐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정도로 다 잘해요. 그래서 미국을 딱 갔더니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이렇게 본 아이는 우리 황장로님 아들이겠어요. 연기. 아,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 복음과 확실해요. 이놈은 성공을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아이들 내 사진을 갖다 놓고 제 사무실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한 번은 저는 이게 사람 욕심 진짜 없거든요. 다른 게 다 잘 되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황장님이 목사님 그 황한성 집사님이 장로 장립 받습니다라도 어디서 받냐 물었더니 어디서 받냐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저 사람 우리 멤버인데 내 마음속에 그걸 말은 못하고 저분은 우리 멤버인데 연기도 그렇고 그 집사님도 그렇고 뭐 그 부인도 그렇고 막 이거 완전히 이 사람 세계복음할 멤버인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내가 가만히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지 그냥 속으로 막. 근데 나는 교회 학교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해달라. 그게 하나님이 사단을 꺾는 길이 우리가 복숭하는 길이다. 딴 거 없다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일어나는 길만이 우리가 이 흑암세를 꺾는 길이다. 그걸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또 우리 장로님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황한성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된다. 내 속으로 왔기 때문에 좋다는 말이 아니고 다 그렇게 돼 있다. 내 속으로 그냥 다 길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의 길로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로 다 있습니다. 길이. 얼마나 군데군데 렘넌트들이 얼마나 깔리죠. 유럽도 가보니까 코로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작은 헌신이 절대로 아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 곳곳에 우리 집회들 가는 곳마다 학생들을 보세요. 이번 집회도 가면 1,500명 학생들이 모였는데 1,500이 더 왔어요. 대학생들만. 아주 사명자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여러분이 하시는 예배, 헌금,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전부 평신도 선교에 참여해서 적고 많고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렘넌트들과 저 선교적인 렘넌트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기능과 중심을 키워주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응답 당연히 받겠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우리 렘넌트의 축복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평신도 선교회에서 앞으로 전 세계 선교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큼 렘넌트들을 전부 선교 지역에서 살려낼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증거를 보이겠다고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오늘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온 지역에 나타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무너진 사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